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식일 환영 예배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다 함께 묵상 기도하시고 안식일 환영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함께 찬미 379장 피난처 있으니 찬양하겠습니다. 찬미 379장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높으신 보좌에서 이 낮고 낮은 우리를 지키시고 사랑하시는 하늘의 아버지 하나님, 지난 우리의 삶을 돌보아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기쁘고 귀한 이 안식일을 맞이하면서 그 무엇보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게 하여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의 드리는 예배가 우리의 온전함을 드리기보다는 우리의 진정을 아버지께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신령과 진정을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을 만나며 우리에게 다시금 소망을 품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귀한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시편의 말씀을 계속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을 만나며 영원히 이 땅의 목자가 아니라 하늘 아버지, 우리의 영원하신 목자를 따라 살아가는 신갈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아멘. 둘째 찬미는 383장 예수만 바라보세 찬양하겠습니다. 383장입니다. 예수만 바라보세 예수만 쳐다보세 믿음의 주 되신 예수만 바라보세 예수만 생각하세 예수만 신뢰하세 믿음의 주 되신
네, 기쁘고 행복한 안식일 저녁입니다. 오늘은 원래 이제 제가 휴가를 가 있는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내일은 우리 송낙경 전무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실 거고, 저는 이렇게 녹화된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어디에 계시든지 항상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고, 우리가 또 이번 안식일도 서로 떨어져 있지만 각자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또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는 그런 귀한 안식일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시편 23편에 있는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친히 목자가 되어주신 분이라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나를 기르시며 나와 관계하시고 나를 어떤 일이 있어도 절대로 버리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또한 나를 위해서 상처 입기를 주저하지 않으시고, 그보다 더 나아가서 나로 인한 상처를 추억으로 간직하시는 그런 놀라우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또한 알게 되었습니다. 나를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기에 부족함이 없으시고 세상의 부족함을 위해서 다시금 나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그 다음 시편 23편 4절에 있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오늘 본문의 장소는 골짜기입니다. 분명 지난 시간 우리는 3절에서 목자가 양들과 함께 푸른 초장에 도착했던 것을 우리가 깨달았죠. 그러나 초원을 황무지로 만드는 양들의 무서운 식습관이 있습니다. 다른 양떼들을 위해서 그 다음에도 보다 많은 풀을 먹기 위해서는 이동을 해야만 했죠. 이스라엘의 목동들은 봄부터 양들에게 풀을 뜯게 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풀을 찾아 이동하는데 여름이 되었을 때에는 이미 낮은 곳에 있는 풀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미 다 다니면서 다 양들이 뜯어먹는 것이죠. 결국은 풀을 찾아 떠나는데 이제 고원지대로 이동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원지대로 가는 그 길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골짜기라는 것이죠. 성경에 기록된 유명한 골짜기 혹시 기억나시나요? 바로 흰놈의 골짜기일 것입니다. 이 흰놈의 골짜기는 성경에 기록된 것은 몰록신을 숭배하는 이교도들이 어린 아이를 인신제사로 지어놓은 장소입니다. 요시야 왕이 이 관습을 폐지한 후에는 이곳은 쓰레기를 버리고 계속해서 그 쓰레기들을 불태우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흰놈의 골짜기를 이제 죽음, 이 지옥에 많이 비유를 하기도 하죠. 정말 이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골짜기가 이런 죽음의 장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일까요? 사망의 음침한의 원어는 찰마로트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단어는 흑암으로 보통 번역이 되는데 종종 비탄과 공포 같은 정신적인 고통을 암시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말하는 골짜기는 성경에서 쓰인 골짜기의 원어와는 좀 차별을 이루고 있습니다. 시편 23편 4절의 골짜기는 가예를 사용합니다. 가예. 자, 가예는 협곡이 아닌 길고 바닥이 평평한 저지대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막 이 산과 산 사이에서 굉장히 그 가파르고 좁은 곳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굉장히 넓고 이게 평평한 땅을 얘기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골짜기는 바로 사람이 모이는 곳. 성경에서 많은 전쟁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전쟁을 위해서 그 군대가 진을 치는 곳이 바로 이 골짜기였습니다. 블레셋은 골리앗을 앞세워 이스라엘 군대와 전쟁을 하기 위해서 엘라 골짜기에 진을 쳤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에 떨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을 비방하는 골리앗을 쓰러뜨리기 위해서 이스라엘에 닥친 위기로부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 위해서
전쟁터로 나가기 전에 이 돌을 줍습니다. 근데 그 돌을 줍는 장소가 바로 골짜기인 것이죠. 골짜기는 분명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돌보시는 장소였습니다. 이삭은 골짜기에 장막을 쳤고요. 12 종탑분들은 그 공포 속에서도 가나안의 골짜기에서 익은 포도를 따왔습니다. 하나님의 기근 중에서도 그리시네가가 있는 골짜기로 엘리야를 보내셔서 돌보셨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골짜기는 두렵고 무서운 장소, 그럴 수 있지만 목자이신 하나님과 항상 함께하는 곳이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항상 경험할 수 있는 바로 능력의 장소였다는 것입니다. 골짜기는 분명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과 만나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악한 일들이 벌어지기도 하며 하나님의 빛이 없는 것처럼 흑암이 도사리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골짜기의 모습이 한때는 시련과 역경이자 장애물일지는 모르지만 그곳에 다닐 때 우리는 절대 혼자가 아님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시를 통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들이 있는 골짜기 같은 자신의 삶이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느낄 수 있는 곳이며 거룩한 성소가 될 수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짜기는 시련으로 어둡지만 하나님의 임재로 밝은 곳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함께 걸어온 영적인 추억이 가득한 곳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과 함께 있는 골짜기는 더 이상 우리에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아니라 안전한 성소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골짜기는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때 큰 능력이 되는 나의 작은 힘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곳, 나의 작은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골짜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내가 그러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해, 원어로 라라고 하는 이 라라는 이 단어는 샬롬의 완전히 반대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용납할 수 없는 상태나 행동을 얘기해요.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는 그 평안의 삶과는 정반대의 상태나 행동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거는 죄로 정의되기보다는 죄로 인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의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이 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 큰 고통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아주 작아 보이지만 우리의 삶에서 평안을 빼앗아가는 그것들이 바로 해라는 것이죠. 오늘날 사단은 큰 어려움으로 우리의 삶을 뒤흔들기도 하지만 자주 내가 알아차리지 못할 정도 작은 해를 우리의 삶에 던져주어서 우리의 삶을 흔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마치 요셉과 마리아처럼 예수님을 언제부터 놓치고 있었는지조차 모르게 하는 것이죠. 그러나 다윗은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은 이게 난 두려워하지 않겠다라는 선언의 일종입니다. 그 어떤 해를 만난다 할지라도, 그 어떤 상황에 내가 처한다 할지라도 두려움에 빠지지 않을 것을 선언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왜 두려움에 빠지지 않겠다라고 선언할 수 있는 것일까요? 바로 나의 곁에 목자가 계심을 알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목자 나를 깊은 관심으로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이며 그 어떤 어려움에도 나를 보호하실 것을 믿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무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목자 되시는 하나님은 세상 그 어떤 것도 이길 수 없는 강한 능력의 주님이 되시며 우리를 단 한순간도 사랑하지 않으신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또 두려워하지 않겠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그에게 이미 두려워하는 대상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들 뭐 좀 무서워하시나요? 저는 어렸을 때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존재들이 굉장히 무서워했었어요. 그래서 눈을 감으면 그런 존재들이 생각나고 굉장히 무서워했습니다. 저 이서 같은 경우에는 혼자 있는 건 굉장히 두려웠죠. 근데
무서워하는 대상이 이미 있다는 것은 더 이상 다른 것들은 무서워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제가 더 이상 그런 어떤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들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 이유는 그런 것들이 진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들보다 더 두려워할 대상이 나에게 있음을 알게 된 그때부터입니다. 두려움으로 번역된 야레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는 감정적인 반응과 어떤 부정적인 상황을 인지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지만 또한 이것은 거룩한 두려움, 그러니까 존경과 경외라는 단어로도 해석이 되어줍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의 창조주이시자,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인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다른 모든 것들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미 나의 삶을 아우르는 거룩한 존경과 경외,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것의 주권자이시자 통치자가 되심을 인지함으로부터 오는 안정감이 이 다윗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결국 유일하신 창조주와의 연결이 이 다윗을 두려움에서부터 해방시켜 주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뭘 좀 더 두려워하시나요? 혹시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고 계신 것이 있으실까요? 교회의 문에 보면 76쪽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을 받아들이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셔서 종국에는 하나님께서 저들을 당신의 소유로 받으시사 당신과 함께 영원 무궁토록 살게 하신다. 금생 동안 저들이 하나님께 충성하면 저들은 정말로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희의 이마에 있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은 죄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바라보고 그를 아버지로 안다고 하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또 있을 수 있겠는가. 우리에게 있어서 진짜 두려워할 존재, 그분은 바로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를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다 말씀하시면서 너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켜 보호하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다윗이 느꼈던 그 안정감, 그 평안함을 우리 사랑하는 신갈교회 성도님들도 느끼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은 뭐라 얘기하냐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와 다른 어디 먼 우주에 계신 것이 아니라 아니면 내 삶에 안 계시고 다른 옆에 있는 장로님이나 집사님, 목사님의 삶에만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바로 우리와 바로 나와 함께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함께 하신다는 원어 임마드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어디에 쓰였냐면 야곱이 이제는 형 에서를 속이고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이제는 집을 떠나서 가족들을 떠나서 이제 정처 없는 방랑의 길을 걸어가는 그때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창세기 28장 15절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르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 고통의 골짜기를 지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고 다른 이들을 다른 무언가를 두려워하고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곧 다가올 어려움을 두려워하는 이들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죄를 지어서 도망하고 있는 죄인 야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허물과 죄를 묻지 않으시고 나의 고통에 공감하시며 그 어디에서건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워할 게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와 어디에 가든지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데 우리가 정녕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부디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 품성이시자
변치 않으시는 그 우리 아버지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품성으로, 그 약속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를 데리러 다시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그 재림의 약속이 우리에게 살아있습니다. 다시 오시겠다는 그 주님의 분명한 약속을 믿고 의지하며 이 하루를 살아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대제트 299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성경에 게시된 가장 엄숙하고 영광스러운 진리 가운데 하나는 구원의 위대한 사업을 완성하기 위한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진리이다. 오랫동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방황하도록 버려졌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버림받은 백성들을 본향으로 데려가기 위하여 다시 오신다는 약속은 귀중하고 기쁨에 넘치는 소망을 주고 있다. 주님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고통당하고 있는지, 얼마나 힘든 가운데 있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많은 것들을 약속하시고 예비하셨고 안배하셨지만 우리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자꾸 넘어지고 쓰러지고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을 잘 따라가지 못하고 그렇게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여전히 기억하시면서 우리를 그 고통 가운데 버려두지 않으시겠다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를 데리러 다시 오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의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시면서 내가 널 데려 다시 오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우리 그 약속을 믿고 우리의 영원한 목자 되시는 하나님만을 굳게 붙드시는 신갈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시편 23편 4절에 있는 말씀 더 보겠습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자들이 이 지팡이와 막대기를 가지고 다닙니다. 보통 우리는 이제 목자 하면은 이 끝이 동그란 지팡이 하나만 생각하지만 이 목자들에게 있어서 정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귀한 보물이 이 지팡이와 막대기였습니다. 자, 쉐베트라고 하는 이 막대기는 양떼를 모으고 계수할 때 그 양떼를 보호하고 양들을 훈육하는 용도로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없으면 그들은 이 이스라엘 목자라고 불릴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만큼 필수인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지팡이와 막대기로 이 양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웅덩이에 빠져있으면 지팡이로 그 끝이 동그란 지팡이로 건져 올립니다. 위험한 곳을 가려고 하면 가기 전에 이게 탁탁 쳐가지고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막대기 끝은 굉장히 뾰족하고 날카로웠는데 이것들은 양들을 위협하는 맹수로부터 그들을 보호하고 그 맹수를 공격하기 위한 용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팡이와 막대기는 양들을 향한 목자들의 능동적이고도 아주 직접적인 행위를 상징하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팡이와 막대기가 없는 목자는 목자로 치지 않는 것은 뭐냐면은 이 지팡이와 막대기가 바로 그 목자가 양들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도구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자들은 잠을 잘 때든지 어딜 갈 때든지 이 지팡이와 막대기를 가장 가까이 소지했고 그것을 자신의 보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이 지팡이와 막대기들은 직접적으로 쓰여집니다. 이 지팡이 그 끝을 다 걸어서 어떻게 하냐면 양들을 푸른 풀밭에 탁 누이는 거예요. 2절에서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은 말 그대로 양이 스스로 눕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목자가 양을 눕히는 행위를 이야기합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양은 배가 부르고 이렇게 식탐이 이렇게 엄청 강하기 때문에 배가 불러도 계속해서 풀을 먹습니다. 결국 목자가 그를 눕히지 않으면 어떻게 하냐면 배가 터지도록 먹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양들, 어느 정도 다 배가 부른 양들을 목자가 보고 그 푸른 풀에 눕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 다윗이 말하는 안위하시다라는 것입니다. 이 원어, 안위의 원어는 나함인데 이거는 몸을 편안하게 하고 마음을 위로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나함이라는 단어가 쓰인 가장 유명한 성경책이 어디냐면은 이사야 40장 1절입니다.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포로기 후에 유대인들에게 주신 말씀인데 이 유대인들은 나함이라는 단어를 딱 들으면 뭘 생각하냐면
이사야의 말씀을 떠올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남방 유다 백성들에게 있어서 다니엘이 쓰여진 남방 유다의 멸망은 나라가 망한 것 이상의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것은 나라가 망했다는 것은 끝나지 않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패하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고,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지셨다는 것은 그는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일어나면 안 되고 일어날 수도 없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전쟁에 지셨다는 그 사실을 충격을 받았고, 결국 그것이 그들의 원인이 자신들의 배도였음을 깨닫게 된 것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악한 과거들이 그들에게는 후회가 되었고, 그것은 바벨론에서의 삶에서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타국에서의 삶은 고통만은 아니었죠. 다니엘은 국무총리가 되었고 에스더는 왕후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삶은 어려울 수 있었으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우셨기에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아버지의 자녀로서도 그 타국에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남방 유다의 멸망이 하나님의 안위하심이었다는 것 또한 깨닫게 된 것입니다. 자신들이 남방 유다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 이름으로 자리하고 있었지만 사실 그들의 실상은 죄가 가득한 나라였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로 배부른 자신들을 억지로 눕게 하셔서 죄를 토해내게 하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로 위대한 목자의 양으로서 살아가게 하셨음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나를 보내시는 것이 바로 그분의 안위하심이라는 것입니다. 내 삶의 광풍을 허락하시고 주님을 만난 자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니 바로 주님의 안위하심임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의 마음과 품성과 인격 811쪽입니다. 우리는 그 길에 대해서 불평하며 그리스도의 손에서 우리의 손을 뺀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총이 영혼에게 쏟아져 내리면 음울함은 물러간다. 갈바리 십자가의 햇빛 가운데 살도록 하자. 더 이상 어둠 속에서 거하면서 우리의 슬픔들에 대하여 불평하지 않도록 하자. 이것은 오로지 환난을 심화시키기 뿐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삼국대에 있을 때와 마찬가지로 골짜기를 걸어갈 때에도 신뢰하는 마음으로 걷는다면 그리스도께서는 그곳에서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을 결코 잊지 말도록 하자. 이 시간 혹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그 시간을 지나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계실 줄도 압니다. 그렇지만 우리 사랑하는 신갈교회 성도님들이시오, 우리의 곁에서 우리의 손을 잡고 우리의 걸음을 함께 걸으시는 목지가 계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며 우리에게 다시금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너를 데려 다시 올 것이라고 약속하시는 그분이 계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약속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분이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그 어떤 고난과 어려움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매 순간 바르게 인도하시고 우리의 대적과 싸우시고 보호하시는 목자가 계십니다. 우리의 무지함도 목자이신 예수님 앞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쉼을 주시는 분이시며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시며 우리를 안위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목자가 인도하는 곳이 어디든지, 그곳이 푸른 풀밭이든지 쉴만한 물가이든지 아니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이든지 아니면 우리 원수의 목전이든지 간에 그곳이 어디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곳으로 나아가며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그렇게 우리의 삶 전부를 주님께 맡길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분은 선하십니다. 그분은 인자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실수하지 않으시고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의 목자이자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면서 또 이 안식일 행복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과 동행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신갈교회 모든 어린 양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마치는 찬미 497장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찬양하겠습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그곳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곳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 살아가며 주님의 명령에 순종한다면 우리는 절대로 잃어버린 바 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다 할지라도 그곳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이며 원수의 무릎을 꿇리시는 자리이며 우리로 하여금 대신 싸우시는 하나님을 만나며 승리를 맛보게 하시는 자리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이 녹록하지 않고 어쩔 때는 너무도 힘에 겨울 때가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입히시고 우리를 안위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기억하면서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방하지 않게 하시고 매 순간 목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그 목자의 지팡이와 막대기에 의지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의 그 선하심에 의지하여 아버지께 우리의 모든 순종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안식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주님, 이 안식일 주님의 그 품 안에서 참된 평안과 쉼을 누리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신갈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아멘.